자,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의 바람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신학적인 깊이가 좀 필요하고 또 세세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솔직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우리 내에서 이 개신교 내에서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본문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삶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끝에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다 지금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말씀을 듣는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일 큰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너무 다르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어떤 그 내에서 신학적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신학적인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1000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인 천이 아니죠. 상징수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 보건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도대체 어떤 기간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을 우리는 1000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것을 표현하기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갇힌 것과 같다라고 문학적 표현을, 문해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 기간 동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1000년 동안 갇혀져 있어요. 무저갱 속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1000년이 어떤 기간이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000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끝에 나오지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렇죠? 설명이 이제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좌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통치와 심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어지면 앉아 있는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이들에게 또한 부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는 권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거기 보세요.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가지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사람들은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교한 사람들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 시대 때에는 어떤 긴박한 순교의 현장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땅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죠?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지금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잠재적 순교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금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이렇게 순교자들이기도 하지만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사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아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20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 속에서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문자적으로 가장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서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부활이죠. 다시 말씀드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서는 육체적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 예수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예요. 그 초림으로 인해서 1000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000년 왕국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히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언제까지입니까?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다스리냐고 이제 차후에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천년이라는 것이죠. 초림이 천년의 시작이에요. 재림은 천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때 주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영적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게 여러분 이제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5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4절 끝에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지. 5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천년이 차이까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뭐 가로가 있잖아요. 이때 살아난 사람들,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 이때 살아난 것을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면 또 몇째 부활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이 뭐냐?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되어져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러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 육체가,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재로 가든지 바닷속에 빠지든지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천년왕국이다. 초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고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상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지금 다스리고 있다.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어떤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왕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의 자녀로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중적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도 표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정체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속권.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것이 뭐죠?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 통치권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담과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다 다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통치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고장나고 깨지고 오염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죽었던 영혼이 그냥 뿅 하고 천국 간다. 그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권 따위가 다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존귀함을 뜻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자기 비하를 시키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겸손을 너무 자기 비하,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 말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졸지 말고 저를 잘 쫓아가세요. 졸지 마세요. 진호야. 강의하게 졸아도 그냥 냅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면 걔가 자겠니? 그러니까 그냥 너 깨우지 말고 그냥 냅둬. 자,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왕의 권세를 받은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아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오전에 아니 지금이 뭐가 왕국이야? 사탄이 지금도 뭐 옥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갇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왕 노릇한다고? 에이, 아무리 보아도 왕 노릇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내가 지금 주님과 왕 노릇하고 있는가? 아니, 무슨 왕이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왕 같지가 않아. 왕은 뭐야? 청계천 다리 밑에 거지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느냐? 이 근본적으로 꼬여버린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의 통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의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왕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맞죠? 맞습니다. 상거지입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 거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의 통치 개념은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녀서 직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에요. 뭐냐?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이 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부잣집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무개 집 갔었는데 걔 집 되게 잘 산다. 그때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 이코로 잘 살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부자들은 잘 삽니까? 부자 이코로 잘 산다. 이 등식이 통하냐고요. 오늘날도.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꼭 매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인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사는 사람들. 맨날 싸우고 자살하고 그냥 뭐 불화가 있고 그게 뭘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살지만 가난하지만 정말 잘 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개념 정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이거를 어디에? 세상적인 왕의 개념과 통치 개념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군림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돈도 많고 떵떵거려야 되고,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왕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게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냥 단적으로 보세요. 그분이 군림했어요? 지배했어요? 큰 소리 치면서 모여라, 나를 따르라. 말 안 듣는 것들 다 쳐버리고 부잣집에서 큰 누리면서 호의호식 막강한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왕의 통치 개념은 뭐였어요? 낮아짐이었고 섬김이었어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왕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일도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세속적인 왕의 개념, 통치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림과 지배,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요, 이 사람은 평생 도망 다니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도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 설정들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하는 게 장로님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이 이사입니까? 장로님들, 목사는 대표이사고 장로님들은 이사고, 그래서 막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목사고 이게 장로님들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다 씻어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뭐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행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5절 6절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부활. 그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년이 차기까지, 마지막 육체의 부활이 있기까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2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의 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망이 둘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망,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성경에 말은.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은 뭐냐? 여기 이제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는데, 그 둘째 사망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 첫째 부활,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지금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가요. 그건 틀림없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유유철 성도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내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내가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만드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간한테 야 너희가 다스려, 너희가 충만해, 너희가 정복해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1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다스린다, 동참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왕의 권세,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런 삶을 살아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뭐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그거잖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옛날 성경에는 선전한다고 나왔습니다. 난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주께로 인도하는 삶, 이게 여러분 왕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자,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거를 세 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개가 뭡니까? 의, 평강, 희락.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물질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이거에 있고 없음에 희노애락이 갈라지고 돈이 많네, 주식이 올라가네, 집값이 올랐네, 할렐루야 주의 축복입니다. 꿈 깨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 이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게 많고 높아지고 군림하고 높아진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18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희락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56평 아파트 살고 그랜다이저 자가용을 몰고 다녀도 그랜다이저가 있나 몰라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집값이 반드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통하여 3억 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그럴 때야 비로소 조금 좋아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속물이라고 그래요. 속물 그리스도이라고 그래요.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초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초연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런 교회 제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척도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로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만 아멘. 안 하기만 해봐라. 자, 세 번째, 말이 아닌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나도 알아요. 저도 가끔씩,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도 내가 이렇진 않을 겁니다. 내가 얘기해요. 진짜 말 많아요. 목사는 말하는 게 직업이라고 그렇지만 그게 내 포지션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나는 그나마 다행이지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하여튼간에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그 삶의 인격과 성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만둬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오죽하면 세상이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합니까? 말만 잘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큰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보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좌가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심판주를 뜻해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속에서 땅도 하늘도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있는데,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심판하나?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거기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심판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큰 자든지 작은지. 자, 그러면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냐?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성경을 항상 볼 때는 문맥을 쫓아보셔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쭉 하니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살아난 자, 죽은 자, 살아난 자, 죽은 자들을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사람들이 다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보호자 앞에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 그 또 다른 책을 일컬어서 거기 보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을 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앞에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책들. 예? 자, 부자든 가난하든 큰 자든 작은 자들이든 간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심판은요, 죄송합니다, 차별이 있다 없다? 세상의 심판은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다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권을 딱 잡으면요, 사법부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약간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개 재판 받지 않게끔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적 발언은 생략해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재판을 막 이렇게 굽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심판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거기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그러니까 책들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뭐다? 생명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책이에요. 자, 이 생명책은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은 뭐냐? 거기에 최인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우리 한지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가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책들이 있어요. 책들. 이게 책들. 자, 거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거기 여러분 나옵니까?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책들에. 제가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책? 생명책. 이거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책. 근데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자기 행위가 거기에 쫙 적혀져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심판을 받는 정황이 나타나는데, 자,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구절이 13절 이하예요. 자,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그 죽은 자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묵시문학 쪽에서의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무적행을 이야기, 아비소스를 이야기할 때 흑암의 심연이 아주 깊은 곳, 바다 깊은 곳. 그래서 악령과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리오야단. 구약에서 그 뱀을 표현할 때 리오야단, 욥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장 13절에 나오는 게 바다가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해안 그 에메랄드 바다,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어떠냐? 악의 영역을 뜻해요.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저기 보세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 바다가 없는 게 뭡니까? 악의 영역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진짜 뭐 우리가 보는 이 바다 물 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악의 영역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망 음부 역시도 다 악의 영역을 환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사망, 음부 여기에 있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부에 거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한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부활이에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로 나온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활하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행했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그들의 악행,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 그 책들에 그게 있다고. 책들에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피해갈 수 없는 심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자, 2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게 불못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위에서 봤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행위들이 쫙 이렇게 책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했어. 너 그래서 너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못은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신보자 심판은, 자, 대답하세요. 신보자 심판은 그 대상이 누구냐? 1번 신자들, 2번 불신자들, 3번 신자와 불신자. 다시 이 신보자 심판 대상이 누구냐? 1번 신자들, 2번 불신자들, 3번 신자와 불신자. 몇 번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이 신보자 심판의 그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신자예요? 아니면 신자와 불신자 전부 다예요? 아니면 불신자들만이에요? 불신자들만이에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정리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육체적 죽음을 경험해요. 물론 주님이 오시면 다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기 상태, 마지막 부활이 있기 전에 대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혹은 하늘과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이게 대기 상태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이 물론 상징적 용어입니다만 제가 성경 용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 머물러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여깁니다. 신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인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해요.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해서 심판 없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 책들 속에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 왜? 이 근거가 있는 거야. 야, 너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살았잖아. 꼼짝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최후의 심판 때는 확정하는 것뿐이에요. 확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불못으로. 저기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 불과 유영 속으로 확하니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결론.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되어지느냐? 1번 우리가 죽기 전에, 2번 죽은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천국과 지옥은, 새하늘과 새 땅, 불못은 언제 정해지느냐? 1번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되어진다. 2번 죽은 다음에 결정되어진다. 3번 심판대 앞에 갈 때 결정된다. 몇 번? 몇 번?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벌써 already 이미 벌써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고 있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다른 책들 속에서 내가 믿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너 이렇게 안 믿고 살았잖아.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감사하십시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권능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막 행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분들 아멘.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름이 적혀 있을 것 같다. 아멘 합시다. 감사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셨지만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이때라.
나중에 아니. 지금 이때다.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목장 청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듣게끔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천산교회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